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13장 우리 1절로 16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 1절로 16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평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여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아멘. 오늘 이 13장부터 이제 28장까지 쭉 보면 하나님이 이제 언약 잃어버리는 유대 민족 이스라엘보다 어디를 향하여 하나님은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시냐면 강대국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이방 나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의 메시지예요. 지금 강대국 바벨론은 이방 나라지만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도 결국 무너질 거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역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우리나라 조선 역사 500년도 뭐 대단한 장성할 줄 알았지만은 결국은 그 나라도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것도 처참하게 일본에게 참패를 당하고 일본의 지배를 당하는 36년 강점기를 조선 말의 끝으로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일본한테 우리가 지배당하나 마찬가지. 조선 역사는 일본한테 망한 거예요. 여러분, 징기스칸이 대단했습니다. 징기스칸이 무식하기 그지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고려까지 정복했고 심지어는 동유럽까지 징기스칸이. 그러니까 알렉산더보다 나폴레옹보다 더 많은 땅을 차지한 사람이 징기스칸이에요. 그런데 징기스칸의 아들이 쿠밀라이 칸이라고 하는 아들 그 밑에 손자가 이제 나라를 세워요. 그래서 황제가 돼요. 칸이 쿠밀리아 칸이라는 징기스칸의 손자가 원나라의 황제가 돼요. 그런데 이 원나라가 대단한 나라예요. 그런데 몇 년 만에 망할게요? 원나라가
1250년에 시작한 이 원나라가 몇 년 만에 망해요? 200년 만에 망해요. 그러니까 대단한 나라도 망해요. 그런데 역사가들이 왜 망하느냐라고 하면 첫 번째, 내부의 분열이래요. 두 번째, 중국의 원나라의 그 문화는 그냥 천막 쳐놓고 양 키우고 양 가죽으로 옷에 입고 뭐 이런 문화밖에 없어요. 이 뭐 징기스칸 문화가 그냥 먹는 거라, 먹는 문화예요. 먹고 사는 문화예요. 거기다 쌈 잘하고 뭐 이래가지고 나라를 지배했지만, 이 중국의 문화하고 이렇게 합해지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국 문화에 합해지니까 이제 먹는 거 가지고 돈이 필요하니까 막 세금을 막 내야 되는데, 세금도 차별적으로 세금 내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빈부 차이가 막 심해지면서 문제가 왔어요. 그러니까 역사가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걸 자세히 한번 볼래요? 저는 그걸 확인하면서 내부의 분열이라 전부 내 중심이라. 이게 뭐예요?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강대국은 100% 무너진다고 보면 딱 맞아요. 중국의 문화와 동화됐다? 이게 무슨 문제예요? 그게 창세기 6장에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하는 네피림 문화라. 그게 망하는 문화예요. 귀신 문화하고 접해버리니까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만 성공하면 된다. 똑똑한 부자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전부 다 바벨탑을 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계 역사를 확인해봐도, 프랑스 혁명의 역사를 확인해봐도 전부 영적 문제예요. 말씀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없는 문화는 100% 무너진다. 하나님 없는 강대국은 이건 100% 무너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징그럽게 못 살았어요. 우리나라 70년대는 필리핀보다 못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필리핀이 우리나라 장충체육관 지어줬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가난했어요. 그런데 필리핀의 90%가 천주교 문화인데 결국은 망하잖아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아. 남미 나라들이요,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캐토릭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완전히 뭐가 되냐면 디폴트를 선포하는 거지 나라로 바뀌어요. 저는 그래서 강대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게 돼 있구나. 하나님 없이, 오늘 이 본문에 분명히 말했죠.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분명히 10절 11절 보면,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도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세상에 악과 악인의 죄를 뭐 하신다고요? 교만한 자의 오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 나를 높이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한 자의 오만을 하나님은 뭐 하시고? 끊어버리시겠다요. 강포한 자의 거만을 하나님은 뭐 하시겠대요? 낮추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이방 민족도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에게 기가 막힌 메시지를 줘요. 자, 1절 2절 한번 봐봐요. 자, 바벨론이 이렇게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를 해요.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이렇게 말하죠. 2절 보세요. 자, 2절. 너희는 민둥산 위에 뭘 세우고 기치를 세우고, 기치를 세우기만 하면 안 돼요. 소리를 뭐하고 높여 그들을 뭐하고 손을 흔들어 들어가고. 오늘 이 메시지 여러분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기치를 세우기를 바래요. 소리를 높이기를 바래요. 그들을 부르기를 바래요. 손을 흔들기를 바래요. 그
자들을 어디로 인도하라? 존귀한 자의 문으로 인도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3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해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면 돼요. 평생 이렇게 하세요. 자, 많은 사람을 이기로 존귀한 자의 문으로 인도하자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을 존귀한 자의 문으로 인도하는 전도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존귀한 자의 문은 하나님이 내신 문 말고는 없어요. 아무리 바벨론이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그 문화는 망하는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100%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은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바벨론 대단해도 바벨론 하나님이 쓰셨어요. 오늘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바벨론의 멸망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나라는 결국은 이렇게 되는구나. 분명히 바벨론을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자, 유대 민족이 잘못했다. 바벨론을 들어서 포로로 잡아가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눈 빠져가면서 끌려가잖아요. 그러나 그들도 언약을 놓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포로로 끌려간 자들 중에 언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도 포로로 끌려간다고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어요. 분명히 127개의 도를 바벨론이 지배하고 있는데 저 아프리카까지 이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거기서 구레네 시몬이 돌아왔다. 그 중에 복음 전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이제 바벨론을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데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멸망시켜버려요. 그런데 메데를 사용하는데 오늘 바벨론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자, 이사야서 1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나라를 대적을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유다 민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막대기로 사용했다니까요. 하나님은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에 뭐가 되고 막대기가 되고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뭐요? 하나님이 이렇게 강대국들을 사용해서 뭐 하냐면 어떤 때는 이렇게 막대기로 사용도 하신다니까요. 어떤 때는 이렇게 몽둥이로 사용도 하신다니까요. 뱀을 때려잡았으면 때려잡은 뱀, 때려잡은 막대기는 버리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뭐 보물처럼 가지고 다닙니까? 똑같다니까요. 바벨론을 하나님이 사용했어요. 그런데 바벨론도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 막대기요? 몽둥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 놓치면 결국 항상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오늘 강대국도 마찬가지에 이 날이 있어요.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이 날은 무슨 날이냐? 반드시 심판의 날이에요. 개인에게도 이 날이 있어요. 여호와의 날. 여러분, 이 나라도 이런 날이 있어요. 여호와의 날. 제가 서론에
징기스칸으로 시작한 원나라를 얘기했지만은 원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조선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날이 있다니까 날. 그런데 조선 말기에 그래도 아펜살라 언더우드 같은 사람이 와서 일제 강점기 속에서도 그들이 복음 운동했던 그 복음의 씨앗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운 거 봐요. 이 날이 있다니까요.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망하는 자리에 희망의 싹이 있다니까 항상. 그런데 이걸 찾은 사람은 축복이고 찾지 못하는 사람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 등록한 분 제가 뭐 신방할 수도 없고 그래 아침에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 두 번 예배 드리시더니 등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축복의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나 모르지만 진짜 지금부터 축복에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표가 왔다. 그래서 우리 교회 특징을 제가 얘기해주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문자를 보내줘라.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응답받자.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유는 뭐냐? 이 날이 있다니까. 이 날에 우리는 심판은 끝나고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날이 이날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심판이 와도 아무 관계 없어요. 심판을 면제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있잖아요. 분명히 6절로 8절 보면 이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날은 어떤 날이냐?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뭐 할 것이다? 이 날은요 분명히 이렇게 멸망이 가까이 온 날인다니까요. 가까이 지금 와 있대. 이 날은 전능자께서 역사하시는 날.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잔혹한 날이에요. 그 다음 절 보니까 분명히 자 그러므로 모든 손이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8절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이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 것 같으리로다 그랬죠. 자 9절에 보니까 그날은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라니까요. 그런데 노하는 걸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되냐? 반드시 이렇게 황폐하게 되는 날입니다. 분명히 말했죠. 황폐하게 되며 그 중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들은 뭐 할 것이라고요? 죄인들은 멸망할 것이라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11절에 보니까 심판의 손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추시는 이분. 15절 확인해 봐요. 15절 보면 이렇게 결국은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리라. 이 심판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준비한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이 바벨론을 멸하려고 준비한 손, 그 손이 메대라는 나라예요. 사실은 메대가 페르시아에 속국된 나라예요. 근데 메대가 바벨론에게는 원수지간이에요. 메대 나라가. 그래서 메대가 우리가 힘만 있기만 하면 저 바벨론한테 당한 게 메대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메대가 바벨론을 치려고 늘 맘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가 메대를 삼켜버렸는데 메대 사람들은 바벨론에 대해서 원수지간이라. 그러니까 이 메대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치게 하는데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하나님은 역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다 꿰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앞으로 이렇게 바벨론을 칠 것을 이미 지금 예언한 메시지예요. 지금 이스라엘 그 바벨론의 역사가 끝난 다음에 이사야를 쓴 게 아니고 포로로 가기 전에 이렇게 지금 예언한 메시지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예언은 진짜 기가 막힌 예언 아니에요? 이 예언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쳐버리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들었냐면 메대를 통하여. 여기 확인해봐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역사를 다 알고 계시는구나. 이 사람들은요, 메대 사람들은 바벨론을 치라고 하면 생명 걸어요. 왜? 은금하고 관계없어요. 17절 봐봐요.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덩어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메대 사람을 뭐 했대요? 뭐 했대요? 충동하여 바벨론을 뭐 했다? 치게 했대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니까. 메대 사람하고 바벨론 사람들하고 이런 관계를 하나님이 아시니까 메대를 통하여 바벨론을 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요, 이 메대 사람들 중에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이 있어요. 메대 사람 중에 저는 그래서 메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알고 우리를 통하여 이렇게 하실 것을 미리 알고 바벨론을 공격해서 원수를 갖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15개 나라의 민족들이 모였을 때 어디 사람이 있을까요? 그때 메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악한 시대가 와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절대 망하지 않고 오늘 이 말씀, 존귀한 문으로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절대 안 망해요. 이럴수록 우리는 존귀한 문으로 많은 영혼들, 이 비밀을 모르는 영혼들, 멸망받을 영혼들, 심판받을 영혼들을 이 길로 인도하는 자 되기를 바라요. 이게 여러분 마지막 사는 유일한 길이에요. 메대가 바벨론을 완전히 멸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 세방시킨 다음에 이 사람들이 깨달은 게 어마어마한 게 있어요. 진짜 언약 붙잡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승리하는구나. 그러니까 귀생 라합 보세요. 이방 여자 아니에요? 그런데 믿었다니까요. 상천하지의 하나님, 니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고 정탐꾼 2명 숨겨주고 내게 증거표를 줘라. 그러니까 네 집에는 멸망하지 않도록 빨간 줄을 내려라. 그런데 이 여자가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잖아요. 이방 여인인데. 그러니까 시대가 아무리 혼탁하고 어려워도 복음을 위하여 준비한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사람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보존하실 줄 확신해요. 안 무너집니다. 안 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꼭 기억해요. 그러니까 메대 사람들 보고 가서 바벨론을 치라고 하니까 성경을 찾아요. 잔인할 정도로 그들을 완전히 복수해버립니다. 복수.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18절 한번 봐봐요. 18절 19절. 메대 사람들의 잔인성 봐요.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도 아니하리라. 19절 봐봐요. 열국의 영광이여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래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뭐와 같더라? 요렇게 바벨론이 말해요. 소돔이 무너지듯이, 고무라가 무너지듯이
이렇게 무너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언약 제대로 모르면 결국은 이렇게 심판받고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날에 잔인, 그날에 무너지는 건 짐승들도 승냥이들 다 없어 완전히 초토화돼 버리. 초토화. 저는 그래서 하나님 없이 힘자랑하는 건 결국 무너진다. 제가 일본을 7년 전부터 일본을 한 200번 이상 왔다 갔다 했어요. 어떤 때는 일주일에 한 번 가고 2주에 한 번, 어떤 때는 막 한 달에 2-3번은 늘 다녔어요. 그렇게 10년을 다녔어요. 그런데 사역하면서 늘 그랬어요. 니네 나라 지금 부자? 아니다. 1년에 1cm씩 물에 잠긴다?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다. 나라? 하나님 없이 800만 귀신이 꿈틀거리는 우상숭배하는 나라는 100% 무너질 거라.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보이잖아요. 일본 지금 대단한 강국처럼 보이지만은 나라는 돈인데 개인은 갈수록 어려워져요. 나는 그래 일본 안 부러워한다니까요. 하나님 없는 민족은요 분명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이 메시지 내 것으로 딱 붙잡으시면 여러분 평생 승리합니다. 오늘 이방 선교에 비밀이 있어요. 이방 선교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담겨 있어요. 자, 북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포로로 갔다고 원망한다. 이건 진짜 망하는 거예요. 하나만 질문, 하나님 왜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로 와야 됩니까? 요거 질문만 하면 돼요. 그럼 금방 답나요. 하나님 왜 우리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로가 됐습니까? 하나만 바로 깨닫기만 해도 역사 일어나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사람은 안 보입니다. 그러나 깨달은 사람들은 길이 보인다니까요. 이번 주 메시지 있잖아요. 오해는 오해를 낳아요. 그러니까 안 보여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러니까 이해된 사람은 이해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이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사람은 계속 안 보이게 돼 있어요. 문제 만났다? 이 하나님 이 문제를 무엇 때문에 주었습니까? 라는 질문 하나만 해도 역사 일어나요. 그런데 문제는 언약을 상실하면 안 보여요.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같이 지켜야 할 게 이 언약을 반드시 후대에게 전달하고 이 언약을 후대에게 또 바르게 전달해 줘야 돼요. 언약 전달입니다. 예배 전달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처럼 예배 잘 드리고 예배 때마다 헌금 드리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 중에 10%도 아직 메시아 닉이 없어요. 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메시아입니다라고 깨달은 사람은 10%도 안 돼야지. 그들이 예배 잘 드리지요. 하나님 이름 안 놓치지요. 그런데 정확하고 바른 언약, 이야,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계속 강조했지요. 그래서 내가 사진을 찍어갖고 요 부분만은 꼭 하라고. 성경에 바르고 정확한 핵심 틀 4가지를 제가 말씀해드려요. 그건 내 거 내가 누리고 그걸 후대들에게 전해주면 끝난다니까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숨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항상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것. 오늘 2절 내 것으로 잘 붙잡으세요. 2절. 오늘 본문 2절 자세히 보면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구나. 너희는 시작 민둥산 위에 기치를 뭐하고
세우고 소리를 뭐하고 높이고 그들을 뭐하고 부르고 손을 뭐하고 흔들고 그들을 어떻게 하자? 지금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당에 앉아있긴 한데 존귀한 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을 모르고 있다. 존귀한 자의 문으로 들어가는 순간 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문은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은 양의 문, 그래서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니까. 우리들의 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이에요. 1위는 담 넘어서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게 1위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양의 문 대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그리스도의 문으로 안 들어간다니까 엉뚱한 데로 들어가고 하나님이라는 이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잖아요. 망하는 길로 가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언약, 내 것으로 잘 붙잡으시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로 인도하는 게 이게 다예요. 더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선교입니다. 이 비밀을 가진 자는 지금 포로로 가도 포로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워낙 복음 말 안 하니까 선교사로 우리를 보냈구나, 이런 사람만 승리해요.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팬데믹 상황보다 이거보다 더한 팬데믹이 와도 관계없다. 하나님이 이 시대 나를 영적 의사로,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으로, 나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냈구나 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걸 내 것으로 여러분 잘 붙잡으시고 많은 사람들을 존귀한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생명의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양의 문은 오직 하나뿐인 줄 확신합니다. 이 문으로 들어간 여러분은 지금부터 깃발을 바로 드세요. 기치를 바로 들으래. 맞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치만 바로 들으면 끝이 날 줄 확신합니다. 이 기치를 놓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창세기에도 요 기치를 붙잡은 자는 안 망해요. 창세기 3절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야 사단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다. 이게 언약 중에 언약이요,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라 이걸 신학에서는 원시 복음이라고 그래요. 여자의 후손이 와야 사단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이해하지 않고는 성경이 이해 안 된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 창세기 3장 15절의 의미를 잘 강조 안 한다니, 그러니까 문제 오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오실 분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예표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간다니까요. 창세기 6장 14절 이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승리예요. 이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만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순간, 그게 문 아니에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순간 홍수 심판도 면제받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왜 가나안 땅을 자꾸 강조해요? 아브라함에게 왜 가나안 땅 강조해요? 이제 사건으로 홍수를 때려도 안 되고 바벨탑을 무너뜨리는데 못 쌓게 하는데 못 깨달으니까 이제 직접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갖고 야, 가나안 땅으로 가. 가나안 땅에 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이거란 말이에요.
이런 자가, 이 비밀을 아는 자가 예배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 바로 드려야 돼요. 그게 바로 레위기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비밀을 가진 자가 예배를 바로 드리고 있다. 늘 예배 시간에 양의 피를 드려야 된다. 이게 번제 아니에요? 예배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늘 화목제를 드린다, 속건제를 드린다, 속죄제를 드린다. 전부 피제사예요. 그러나 하나 피 없는 제사. 무슨 제사? 소제라는 제사는 피 없이 곡식을 빻아서 기름에 반죽을 해서 번철에 붙여서 드리는 제사. 가루로 드리는 제사는 딱 하나예요. 그건 감사예요. 감사제. 그러니까 예배의 비밀을 바로 아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는구나. 이런 자를 준비해 놨다니까요. 민수기는 이런 제자들을 준비해 놨어요. 언약 하나님의 백성 중에 이런 제자를 민수기에 딱 준비해 놨어요. 이 비밀을 가진 자는 문제 와도 아무 관계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서에 계속해서 지금 뭘 강조하냐? 다른 거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서에 각인, 뿌리, 체질되면 끝난다. 근데 기가 막힌 게 요거 하나 딱 붙잡은 자는 출애굽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해요. 그래서 구약은 요거 하나 붙잡으면 돼요. 출애굽기 3장 18절 요거 하나만 딱 붙잡으면 100% 승리합니다. 창세기 15장 딱 붙잡으면 포로를 안 가요. 그런데 이 비밀을 모르고 예배 축복 모르고 언약 백성의 축복 모르고 결국은 각인 뿔이 안 되니까 포로로 갔지만 400년 동안 애굽에 포로로 갔지만 요거 하나 붙잡으면 승리하는데 광야길 가는 동안에 계속 지금 뭘 강조해야 돼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강조 안 하면 광야길 100% 무너집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뭘 강조해야 돼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되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강조 안 하면 우리 인생은 100%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6월절 어린 양의 피. 오늘도 예배 드리고 나갈 때 계단 내려갈 때 야, 역시 예수는 그리스도시구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구나. 요거 하나 딱 붙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가치를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하면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비밀을 말할까? 나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만 가지고 있는 자는 예배 성공, 이 축복을 놓치니까 바벨론 노예 400년 동안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다니까요. 왜 제가 출애굽기는 이 메시지는 지금도 우리는 붙잡고 가야 돼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이거 잃어버리지 말고 성막에서 계속 피제사 드리는 거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거 계속 강조하는 거. 이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기치를 들지 못하는 이유가 이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오늘 이 비밀을 깨달았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깃발을 들고 있는 자입니다. 이 깃발을 들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 깃발을 들고 하나님의 백성 정도가 나는 제자다. 신명기서에서 왜 계속 마음에 새기고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라. 그래야 여호수아서 가나안 정복하는데 당당하게 7족속 31명 왕이 포진하고 있는 그 땅도 네가 차지할 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언약 딱 붙잡고 가보세요. 그래서 2절 오늘 보면 잘 봐요. 이 비밀을 가진 자, 여러분은 이미 이런 깃발을 들고 있는 자들 맞지요? 들고 있는 자를 맞지요? 그러면 소리를 좀 내세요. 소리를 뭐 하자? 소리를 높이라. 손자들 오면 다른 얘기.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설명해 주세요. 자녀들한테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게 사는 길이다. 소리를 높이되 그들을 뭐 하래요? 콜링, 부르래요. 부르며 그랬어요. 왜? 망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돈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물질 자랑하고 하나님 예배 시간에 그냥 잠깐 와갖고 의자만 따뜻하게 하는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 아니에요. 그건 언젠가는 망합니다. 똑같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지듯이 오늘 지금 대한민국 교회 미안하지만 지금 전 세계 교회가 그렇게 돌아갔어요. 유럽 교회, 영국 교회 문 닫았어요. 90% 전부 문 닫았다고 보면 딱 맞아요. 미국 교회도 조용히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대한민국 이번 코로나에 드러납니다. 또 무너집니다. 아주 심각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전개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복음 제대로 말 안 하면 앞으로 100% 무너지는 날 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깃발만 들고 있지 말고 소리 내기를 바랍니다. 소리 내세요. 소리 못 들으면 부르세요. 2절 왜 또 지웠는데? 2절 잘 봐. 2절 안에 다 들어있어요. 부르며 손을 뭐 하래요? 손을 흔들으래요. 빨리 오라고. 흔들으래요. 그러면서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존귀한 문,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문으로 들어가야 산다. 이거 말해주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2절 메시지를 내 것으로 붙잡고 많은 영혼들을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을 가진 자 망하겠어요? 망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메시지를 잘 보면 4절 한번 보실래요? 4절. 자, 4절 잘 봐요.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자,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지금 떠들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언뜻 보면 열국의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가 대단한 소리처럼 보일 수 있어요. 열국 민족이 아무리 모여서 전 세계가 떠들어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편성하셨다면 어느 군대가 더 센 거예요? 어느 군대가 더 센 거예요?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만드신 군대가 더 센 건 맞지요? 맞지요? 지금 만국이 모여서 떠드는 소리, 무리들의 소리가 나는데 많은 백성의 소리 같더라.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 그 소리는 헛소리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소리예요. 대단한 소리처럼 보여도 그건 다 지나갑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싸움을 위하여 영적 군대를 지금 준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저와 군대를 지금 검열하심이라, 검열하신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왕 그리스도의 군사로 쓰임 받기를 원하면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준비한 군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쓰임 받다 가야 된다니까요. 디모데후서 2장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쓰임 받아야 돼요. 이왕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쓰임받다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열국 만국 민족들이 지금 떠드는 소리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떠들잖아요. 뉴에이지가 판을 치고 있잖아요.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고 하는 이런 떠드는 소리 하나님이 다 듣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WCC에 가입해가지고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이런 소리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겠어요? 구분도 못합니다. 그런 교단이 많아요. WCC는 에큐메니칼 운동하면서 서로가 전부 다 모든 종교는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런 교단도 있다니까요. 해마다 거기에서 탈퇴하자는 사람들이 적어요. 오히려 그냥 유지하자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 작년 9월달 총회에서도 통과돼 갖고 이번에 통과될지 계속 유지할지도 몰라요. 지금 이 정도로 지금 무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는 군사로 인정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싸울 수 있는 군사로 단 하루를 살다가도 군사로 쓰임 받기를 바라요. 그래서 교회가 철저하게 교회는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미안합니다. 예배 공동체 다 예배 공동체라고 그래요. 그런데 복음 공동체로 이루어진 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없는 예배는 예배 아니라고 보면 딱 맞아요. 복음 공동체 예배해야 돼요. 이런 자들이 말씀 공동체를 이루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기도 공동체를 이루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함께 붙잡은 공동체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미션을 제대로 붙잡고 가는 공동체 돼야 되겠구나. 우리 늘 좋은 교회가. 그러니까 막연하게 237개 나라 선교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왜?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 다 죽어가는데 이 비밀을 몰라서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지금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몰라요. 우리가 붙잡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든 저주를 끝낼 수 있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흑암의 경제를 흑암의 세력을 빛으로 바꿀 수 있는 배경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흑암을 꺾고 저주를 꺾고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이 비밀을 가진 자, 이 공동체를 이루고 간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번 주 메시지처럼 이 미션을 가지고 이런 공동체가 여호와를 위하여 싸울 수 있는 공동체가 돼서 발걸음을 뗀다면 우리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능력을 뭐라고 하냐면 보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진 자가 기도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언약을 다 알고 기도하는 거하고 막연하게 기도하는 건 달라요. 그래서 분명히 말했잖아요.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 능력으로 하는 거야. 이 말 아니에요? 약속했어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네 안에 계신 성령이 말씀하는 거야. 얼마나 중요했으면 부활하시자마자 메시지 중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니라. 오늘 이 언약 저와 여러분 것으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언약 안에서 오늘 결론 내겠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결론. 오직
복음에 힘을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에 힘을 얻고 가는 자는 포로를 안 가요. 이런 사람이 포로로 가도 포로에서 사람을 살려내는 역사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가진 자가 감옥에 갔다 감옥이 아니에요. 감옥 안에서 많은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보호자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자, 왜 우리가 오직 이렇게 기도의 힘을 얻자고 하겠어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말씀 딱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성령은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 버립니다. 대부분 여기 시공간에 딱 갇혀가지고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내게 그러잖아요. 왜 복음도 모르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래요. 복음 안에서 말씀의 능력을 모르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해요. 다 버려도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진다. 다 잃어버려도 돼요. 말씀 붙잡으면 말씀대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기 100년 전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줬는데 왜 이렇게 정확하게 메시지를 줘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봐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저는 이사야에서 볼 때마다 진짜 신나요. 이야, 신기하다, 신기해. 이렇게 아직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망하지 않았는데 망하기려면 한 100년이 더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왜 오늘 이사야 1장부터 쭉 아하스 임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이 메시지를 줬을까? 그런데 이렇게 예언의 메시지를 줬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결국 가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 줬는데 그 말씀을 진짜 붙잡고 기도하면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오직 성령 충만이 다예요. 이 힘을 가지고 있어야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존귀한 문으로 인도하는 자 될 수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존귀함의 비밀을 몰라요. 존귀한 자의 문을 잘 모른다니까요. 그런 영적인 최고의 서밋 되기를 바라요. 서밋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왜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로운 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그것도 영원토록 빛나게 하리라고 왜 말씀했겠어요?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존귀함의 비밀을 모르고 망하는 길로 끌려가는 저 영혼들을 존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문으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길을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